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앉을 좌석이 없네요. 많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봉사자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고, 오늘 주일날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옷 매무시를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봄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얼굴을 쫙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험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그 간증의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험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나님 북돋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 요새는 자동 변속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수동 기어가 있어갖고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5단까지 올라갑니다. 참 이렇게 1단, 2단, 3단 막 이렇게 올릴 때요, 속도가 막 빨리빨리 나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익사이팅하고. 여러분,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오토바이도 기아가 있어요. 발로 하거든요. 딸깍 하면 또 한 단 올라가, 딸깍 하면 한 단 올라가. 넘어가겠어요, 그냥. 제가 오토바이를 젊은 날에 막 타고 다녔는데, 와, 막 신나게 막 속도가 막 나갔고. 근데 비행기는 특이점이 뭐냐? 여러분, 뒤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비행기는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앞쪽으로 들이밀었다가 뒤로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큰 차로 비행기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갖고 활주로로 내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비행기에는 후진기어가 없어요. 좀 몰랐으면은 좀 이렇게 그렇구나.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동물은 잡아먹고 맹수 종류들은요, 눈이 옆으로 이렇게 안 찢어져 있어요. 앞으로만 딱 돼 있습니다. 전면으로만 달려가려고 딱 찌르고요. 그런데 연약한 동물들 있죠. 막 있잖아요. 움츠려 살고 막 도망 다녀야 되고 막 부스럭하면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갖고 막 이렇게 쫙 쳐다보는 그런 동물들 있죠. 그런 동물들 가만히 보세요. 눈이요, 여러분, 옆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방을 훑어봐야 돼. 막 이렇게 먹었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사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만 쳐다봐, 앞에만.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찢어졌습니까? 아니죠. 정면으로 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살려면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후진 기아를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은 전진 기아를 놓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여기는 이 헬라어 히포스 스텔라라는 이 단어는 움츠려들다, 물러나다, 후회하다는 뜻이 있어요.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하다가 멈칫멈칫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사람의 저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진 연대가 네로 황제가 살았을 때예요. AD 6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감옥에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33절에 저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 놓고 불을 지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갖고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느냐? 감옥에 갇혔어도 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산업을 빼앗겼어요. 자기 집을 빼앗기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기업체를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후진기아를 넣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뒤로 물러나면은 멸망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모든 뒤로 물러나는 사건에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멸망한다 그럴 거라고. 저는 이것을 무엇을 바르냐?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 앞에서 후퇴를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믿음을 후퇴할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저기 멸망할 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후진기아를 넣어서, 전진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후진기아를 넣어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찬양대도 지금 열심히 찬양할 때도 있지만은 찬양 안 하고 저 뒤에 있잖아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죠. 나도 옛날에 저기에 앉아서 찬양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이 뒤로 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멸망할 사람들인가?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쓸 때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후퇴를 할 때, 후진기아를 넣을 때 우리는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에 이르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저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받습니다. 모든 법제도를 다 받아요, 저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모세야 일어나라. 그래갖고 모세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어디로 오느냐? 가데스 바네아로 와요. 바로 이제 저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킨길입니다. 하나님도 신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 것도 다 줬어요. 법적인 장치도 다 마련했어요. 이제는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차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땅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후진기어를 넣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순간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저기 올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했어요. 계속해서 후진기를 넣어서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걸 수없이 입에 썼잖아요.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들을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디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어요. 여기 왔을 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저 가나안 땅의 안악져서는 거대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에요? 후진이에요? 후진이에요. 저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전진이에요? 후진이에요? 후진기어를 놓고 있어요. 우리는 능히 저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후진기어를 넣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땀지 않다는 거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다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후진기아를 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여기에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 결정적인 순간이 이 순간이. 다른 때는 좀 후진을 해도 하나님 이해를 해요. 용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있잖아요. 보여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날 뭐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야 너 봉사해야 돼. 아니야 너 선교해야 돼. 너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후진기어를 넣으면은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민수기 13장 30절 좀 띄워주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무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전진을 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정적인 이 순간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생겼어요. 이럴 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무디야, 왜? 너 왜 그러냐?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목회 그만두고 싶어. 그럴 때 친구가 말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너 성경책에 노아에 대해서 연구자하고 성경 공부 좀 해봐라. 난 노아 다 알아. 그만 얘기해. 아니야. 너 노아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읽어봐, 노아. 여러분, 바로 이때,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흘려버릴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무디는 그것을 뭐예요?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노아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는 새롭게 떠올랐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노아의 가족 7명만 그 방주로 들어왔지. 120년 동안 그렇게 노아가 외치고 떠들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디가 그 얘기를 딱 잖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힘을 냈어요. 좌절해서 절망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딱 잖아.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라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설상 종목이래요. 설상 종목.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키랑 스노우보드, 눈 위에서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상 종목이라 하는데 처음으로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을 땄어요. 저 이상호 23살 먹은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음에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 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금메달 안 따니까 아멘도 안 하네. 저 선수가 막 할 때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전 다 봤는데 저 이상호 선수가 세상에 스위스의 네빈 갈마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금메달 선수랑 싸우는데 세상에 0.4초 차이로 졌어요. 하여튼 안타까운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는 1초도 아니야. 1초도 아니야. 0.4초.
똑딱이 1초인데 뭐예요? 똑 하다가 끝나는. 야, 그걸 뭐야? 간발의 차라리 간발. 너무너무 아까운 거,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걸 있잖아 유심히 봤는데 우리 이상호 선수랑 그 갈마리니 선수랑 똑같이 내려왔어요. 똑같은 실력이에요. 쫙 하고서 막 있잖아 스노보드로 막 쏜살같이 막 전진해서 내려오는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중간쯤에서 이렇게 딱 턴어 돌아가는데 우리 이상호 선수가 약간 삐끗하더라고. 그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이 역시 예리해요. 살짝 삐끗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게 0.4초 차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있잖아요 뒤처지기 시작하더라고. 그걸 따라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인생 살다가 우물쭈물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옷을 오리털 잠바를 입고 올까 벗을까 고민 우물쭈물 많이 해야 안 해요? 해죠. 가감하게 벗을 건 벗어야죠. 예? 우물쭈물하면 안 돼. 예? 우물쭈물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도 뭐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손에 쟁기를 딱 잡았어요. 쟁기를 잡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뭐 하려고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밭 가려고 쟁기를 잡은 거야. 그럼 밭을 갈아야지. 밭을 가려고 나갈 손을 쟁기 잡고 가다가 보니까 친구가 뒤에서 야, 친구야, 오늘 날씨 좋은데 술 한잔 하러 가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 저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 기아를 밟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고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쫙 있잖아요. 그림 그리듯이 있잖아. 쫙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언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우린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1장부터 쫙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된장이 아니라니까는. 고추장도 아니고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요 사람들의 이름들로 그냥 쫙 도배했어요. 아브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라성처럼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에 후진기아를 넣지 않고 전진기아를 넣어서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승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다 맞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러면 과거에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딱 들어서 그렇다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보세요, 바울도 뭐라 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과거에 삼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있다.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가? 저기 보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는 뭐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면 뒤로 갑니까? 뒤로 돌아가요? 아니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벗어야 돼요. 걱정 벗고, 자식 걱정 벗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 내려놓고 이거 벗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게 된다니까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바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예? 얽매이기 쉬운 죄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벌어져 갖고 10년 전에 일이 있었던 그 민모시기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반납하고 했잖아요. 은퇴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에 그 딱 한 번의 사건이 딱 걸린 거예요. 성추행했던 사건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빨리 벗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가정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여러분, 벗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와 보니까는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우물쭈물한 거야. 저는 그래요. 그때 그분에게 국회의원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그 여자가 미투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냥 얼버무려 버린 거예요. 벗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왔을 때 내려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물쭈물하지 않고 벗어버릴 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나드 쇼가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하면서 문학가면서 저술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묘비명을 새겨 넣어달라 그랬어요. 뭐라고 쓴지 알아요, 이거? 이거 알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묘비명에 나는 죽으면요,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저는 정했어요. Only Jesus. 근데 치사하게 아멘도 안 해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내가 죽음에다 그 묘비명에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라고 썼어요? 자,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시작. 아, 이게 묘비에다 쓴 거, 이게. 왜 그렇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움츠려들고 연약해지고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 때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묘비에다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번 뒤로 물러가고 불평하고 후진기어를 넣는다고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원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신앙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뒤로 물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벤자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32살이었을 때에 그 옛날에 시골에 무슨 운송기관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목사님이 부부가 아픈 한우를 신방하느라고 멀리 신방을 떠났어요. 돌아오는데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런데 와보니까는 자기 집에 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의 두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늦은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불타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뭐예요? 인생의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때요?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뭐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 왜 내 두 아들을 데려갔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목회를 위해서 10만 갖고 왔으면 내 아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울다가 통곡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갖고 이 목사님이, 이 슈멀크 목사님이 그래도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과 내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찬송가 549장을 그 잿더미에서 슈멀크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 스스로 변한 두 아들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노래를 쓴 거예요.
이 찬양을 쓴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럴 때 나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도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경주하게 해서 그것도 벗어버리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목사님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마음도 주고 내 영혼도 주고 내 아들도 주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찬송에서 그래요. 2절에 보니까는 큰 근심 중에도,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벗어버려야 되죠. 뭐라고 말했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주님도 우셨어요.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전진하는 이 슈멜크 목사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찬양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 울기도 하셨날 주가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고요히 가리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후진기를 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얽매운 쉬운 죄들을 아버지 안에 벗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경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후진기하는 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언님께 성도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3부 예배 나와서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뒤로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진결을 넣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정하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버지의 믿음으로 전진할 때 후진자를 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림교회 성도들 결정적인 순간에 후진기한을 넣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이 쉬운 죄들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일어날 때 가나안 땅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